Happy Thanksgiving Day.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애굽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셔서 그들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다시 오실 종말에 온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주와 함께 나 나의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약 6살 정도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시내가에 빨래하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 홍수가 나서 시내가가 물로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홍수에 휩쓸려서 물 아래로 흘러내려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물에 건너가서 들어가셔서 저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건져내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억하고 저희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며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감사라는 것은 acknowledgement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혜택을 줬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acknowledgement,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타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사람을 낫게 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다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낫기가 힘든 병인데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병을 모두에게 다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달려와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든 병을 고쳐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acknowledgement이죠. 10명 중에 한 명은 acknowledgement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acknowledgement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행위죠. 오로지 한 사람만 예수님을 acknowledge 했습니다. 닥터 파워라는 사람이 그의 책 Thanksgiving이라는 책에서 Thanksgiving, 감사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Thanksgiving is to be understood primarily as an acknowledgement of God as the Lord of all.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으로 acknowledgement 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지 않는 자이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은 자기한테 온갖 관심이 있어서 자기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미, 자기 자신의 부, 자기 자신의 뭔가에 너무 빠져 있어서 주위에 있는 자들에 있어서 전혀 무관심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주병에 빠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돈의 체계에 있어서, 가치 체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패컬티가 무너져 있지 않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 패컬티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돈의 속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패컬티가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패컬티가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게 됩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이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1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감사와 관계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감사와 윤리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윤리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창조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신에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영광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는 그 피조물의 형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형상, 새의 형상, 동물의 형상, 그리고 랩타일의 형상, 온갖 종류의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대하는, 배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돌려드리는 것에서 주의를 빼앗는, 어트랙션을 빼앗는 모든 것은 다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거짓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우상숭배는 거짓이다.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가 온갖 종류의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하면은 소망을 주고 안전을 제공해 준다고 속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줄 수 있고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숨도 쉬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목석,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준단 말입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비윤리적인 모습은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은 영어로는 ingratitude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가치관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고장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옆에 다른 차가 와서는 문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만
나의 차의 왼쪽 깜빡이가 깜빡깜빡거리지 않는다고 고장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르존에 가서 거기 일하는 사람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 속에 비가 들어가서 그 안에 스케스과 같이 무형 것들이 끼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켓 부분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빛 내는 깜빡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가치 faculty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것을 감사드리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사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이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구나.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주지만은 아주 낮은 동물들도 낙이나 소 같은 것도 자기의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에스겔서 16장 16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에는 결혼 메타포를 에스겔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바람이 나서 외간 남성들과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바람이 난 그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성들이라는 것은 외국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아내의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척이나 진노를 퍼붓게 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인 예수님, 교회를 예수님의 아내라고 하죠. 남편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우상이나 탐욕에 빠져 있다면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기를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생활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자다.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적대자인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을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그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에 우리에게 맞이하게 될 끔찍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드라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살 수 있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와의 또 다른 관계는 감사와 성령과의 관계입니다. 빌립보서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기를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속에서 몇 가지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발산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와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프롬팅해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을 생성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고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속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라켄 야만인들이 빌립보 지역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있던 게리슨 그 성이 빌립보 지역을 뱅 둘러싸서 그 야만인들의 공격 무서운 공격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을 평안케 해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주위를 뱅 둘러싸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게 되면은 감사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되면은 점점 소멸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은 빌립보서 3장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종말에 예수께서 파루지아 할 때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물리적인 시간에 내에 사로잡혀 있고 컨트롤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몸 썩어지고 병들어지고 늙어지고 하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것에 더 이상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늙고 병들고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몸을 완전히 다른 몸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몸입니다. 이 몸을 바로 성령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그가 우리의 약한 것을 다 체휼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하나님께 아뢰 주심으로 대신 아뢰 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니들을 충족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베네핏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 감사드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와의 또 다른 관계는 감사와 범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간에 그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또는
고난이 일어나는지 간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에서 for everything이 아니라 in everything 이라고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형태의 고난, 어떤 형태의 사건 속에서도 in circumstances, 모든 종류의 circumstances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이유를 비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니면 즐거운 일 가운데 있든지 간에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후에 계시며 peripheral vision과 같이 우리가 포커스를 어떤 곳을 향해서 보게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어떠한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든든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오늘 있는 빌립보서 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은 듀티고 또 command입니다.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말아도 돼야 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듀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갖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확실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 때만 되면 저는 그 명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저희 어머니께서 나에게 좋은 때때옷이나 좋은 고무신이나 운동화나 뭔가를 하나를 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나에게 선물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파루지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몸의 해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마지막 절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될 때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들,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 주실 그 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고생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몸, 늙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이런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죠. 이 성찬식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태초의 우리의 모습, 그것을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동시에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죄의 종노릇한 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체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미래의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칭의와 똑같은 말이죠. 칭의, 의라는 것은 여기서는 법정 용어인데요. righteousness, 그것은 법정에서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무죄다, acquittal 이라고 판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너는 righteousness 하다, 의롭다, 너는 무죄하다, 더 이상 지옥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verdict, 판결을 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산을 냅니다. 그때 법정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You are acquittal, 너는 무죄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도 역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존 캘빈이 주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그 상태를 끝까지 이끌어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라 라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무죄하다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 아래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서 그들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게 되었을 때 바로 아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중노동을 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서 위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벽돌을 등에 이곳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봤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꼭 죽을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애굽의 날씨는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30분 정도만 바깥에 낮에 서 있어도 숨이 헐떡거려서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런 바로의 학정 가운데서 엄청난 중노동을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네가 보는 이 땅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절기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천사, 이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뿐만 아니라 이집트 집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죽음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사람의 집으로는 곧장 들어가서 그 집의 장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집을 패스오프를 넘어가 버려서 그 집의 장자들을 살려주고 구원시키게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만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해버려서 패스오브를 해버려서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그들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타고서 굉장히 빠른 전차를 타고서 그들을 추격합니다. 그들의 손에서는 창이 있고 그들의 손에서는 화살이 있고 너무나
급격한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붉을 홍자, 바다 해자, 붉은 바다가 그 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파도 속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선풍기를 보내셔서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그 선풍기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바다를 벽처럼 세우시고 그 바닥을 드라이 시켜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에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질벅질벅하다면은 건너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다의 땅을 드라이 시켜버려서 건너기에 신속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를 전차를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아르케올로지스트들이 그 바다 밑을 탐사해 보니까 수많은 에집트의 그 체리어스 전차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그들을 향해서 행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게 될 때 그들은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도저히 아마 망해버렸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18장에 의하면은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의 입장에서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못 박혀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족치기 위해서 다마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사단짓하고 있는 사단의 영역에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직시하고서는 그의 서신서의 곳곳에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한국에서도 신무당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부산에서 무당을 하는데 얼마나 무당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부산 산중턱에 산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하고 있는데
무당짓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쯤 되어서 아주 밝은 십자가의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무서워서 무당짓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교회에 오게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사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는 그녀는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는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을 기억할 때 그는 감사의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쭉 나가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쭉쭉 나갑니다.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서는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터져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기도록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시는 것들을, 그 기회들을 주신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발자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고 지나간 그 기회들, 장소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상기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사에 대한 패컬티가 고장이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기억에 기계는 고장이 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여 주시고 프롬프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옵시며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니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는 달라하시 고너스터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